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토대를 다지며 그 위에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언약 아래에 맺어졌다라고 배웠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주의 자녀가 되죠. 그럼 자연스레 이어지는 교회의 본부는 어머니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입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대하면 두둥,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와 있죠. 이 군대식으로 양육을 하는 어머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따뜻하시고 다정하시고 또 무한한 사랑의 존재였죠. 자녀를 향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깥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를 위해서 상대가 누구든지 싸워 지키겠다는 용기, 울며 인내하며 세운 강한 성이 어머니의 품 아니겠습니까? 다만 언제까지나 이 자녀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는 없기에 불안과 염려를 사서 하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기를 돕는 것이 이 양육의 사명을 다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양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고 해서 성도를 군사처럼 군기로 다룬다는 그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살 우리들이 아니기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도 내 아들아, 마치 어머니가 당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생애 마지막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도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으며 또 준비하고 있어요.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또 그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 교회, 이 영적 자녀들은 홀로 서기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사랑이라는 것이야 평소에 주고받는 감정과 표정과 말로 쌓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비장함, 어떤 장군의 명령 하달처럼 그 한마디가 나의 한 걸음으로 옮겨져야 할 무게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게 그런 심정으로 당부하는 이 바울의 말을 받으시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도 진중하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내 아들아 당부하는 첫 번째 말은 디모데의 강함이었습니다. 자녀가 강해지는 것, 특히 내면이, 정신이, 신앙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강하고라는 표현은 스스로 강해지고 디모데 안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예요. 패시브예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져라, 강하심을 입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들을 보시면 특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야 뭘 해보고 용기를 얻는 아이들이 있지요. 용기를 엄마 아빠 외부에서 얻습니다. 외부의 힘이 있어야 강해지는 그 상태는 어쩌면 육아의 목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홀로 서기를 망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너는 바깥의 힘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말하는 그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함을 덧입어라, 강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라 라는 바울의 당부이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강함, 어떤 사역의 성패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숫자나 물질로 측정되는 지표도 아니며 누군가의 개인기나 리더십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에 부어지고 또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것이 약할 때에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에 부유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덧 입어야 할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지만 위로부터 입은 그 은혜가, 그 강함이 우리 옆으로 역동적으로 엮여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내게 들은 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삼아라.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당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갈 사람도 있지만, 군대의 전투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람보와 같은 그런 강한 용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국 군대 가보면 준영이 이제 막 20살 된 아들들이 머리 밀고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요즘은 뭐 1년 반 있을까요? 언제 키워서 언제 람보를 만듭니까? 소위 말하는 A급 신병 받았다가 그가 전역하면은 휘청하는 그런 부대가 과연 전투력이 있을까요? 군대에 가게 되면 자신의 주특기를 부여받습니다. 그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수에게서 주특기를 배우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자기 부사수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한 사람의 누군가의 존재 유무에 휘둘리는 군대가 아니고, 또 그 훈련된 사람은 전역 후에 어느 예비군을 가더라도 주특기 번호대로 조직되어서 또 그 자리에서 했던 것,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 부대가 조직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전수받고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임무, 일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투력의 상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서 형제님, 주특기 뭡니까? 네? 2107 전송병. 꿀을 드셨나? 힘드셨어요. 우리 형성님이 전송하는 거래요. 이렇게 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렇죠? 그거를 빨리 신속하게 잘 했었어요? 하면은 전투력이 상승할까요? 그 부대가 임무가 원활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이 어떤 전세를 뒤집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뉴스 자주 봐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선거철 되면 또 저기 북쪽에서 액션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을 때에 언제 마음이 조금 든든해지면서 또 그런 시끄러웠던 것들이 좀 조용해집니까? 우리는 그대로인데 부산에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더라, 그런 뉴스가 타면은 조용해지는 것이죠. 스텔스기가 휴전선 너머로 그냥 한 바퀴 돌고 왔다더라,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림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리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지키며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전수하며 또 한 사람을 묵묵히 세워가는 일과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의 공로, 자랑,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충성이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근원이 없는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임, 이 교회라는 것이 군인이 받은 명령처럼 우리들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충성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갈수록 강함을 덧입는 자를 좋은 병사로 비유를 했어요. 이 좋은 병사라는, 좋은이라는 단어는 잘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그런 포괄적인 애매한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는 충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마땅히 해야 할 기능,
희생, 수고를 말하는 그 선한 목자라는 그 선한이 오늘 본문의 좋은 병사의 조언과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좋은 병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병사인지 아는 것이죠. 내가 어디 소속이고 누구와 부대를 이루었으며 나에게 맡겨진 주특기 번호가 뭔지,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병사에게 부여된 명령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요. 좋은 병사는 어려움 앞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서는 사람, 그것이 좋은 병사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어려운 훈련을 통과해야 또 다른 주특기 배지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봐야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며 옆에 이들을, 또 아직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선임 병사, 믿음의 선배, 앞선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병사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자기 생활을 뒷전하고 교회 생활을 우선시하라는 강요가 아니죠.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삶의 목적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그것을 얽지 않는다라는 말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바라는 타임라인과 심지어 개인적인 소명과 내가 겪어왔고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영적 전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큰 뜻, 전투보다 더 궁극적인 큰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장의 뜻이라면 전투에 지는 것도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아래 질서 있게 정렬되어서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전쟁에 나가서 활약도 하고 훈장도 받고 싶은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뭔가 후방에서 대기만 하다가 인생 전역하는 것 같을 때에, 하다못해 그냥 쫓기고 후퇴하는 역할만 맡는 것 같을 때에도 나를 그 자리에 모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에게 특기가 되게 하신 분이, 은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며 주어진 임무를 마땅히 수고하며 충성한다면 모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병사라고 하시고 승리의 계승 함께 하시며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전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장께서 우리를 쉼없이 전장에 보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평상시에는 훈련장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또 옆에 동료와 함께 눈빛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겠지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하셨는데 분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따라 훈련하며 전술을 익히고 체력을 키우는 것이죠. 기본적인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만의 방식대로 훈련하는 병사는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을 뿐더러 지휘관께서, 대장께서 잡아두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성의 훈련과 우리가 서로 함께 부딪히며 알아가며 담을 허물며 하나 되는 훈련이 함께 행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이자 영적 경기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혼자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옆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살려줄 동료이거든요. 평상시 훈련을 게을리한 병사는 전쟁터에서 무력하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한다면 막상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울 것이에요. 그러나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은 나팔 불 때에 용감히 일제히 함께 뛰어나가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눈치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과 호흡이 발이 맞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떨어질 때 너무 멋있어요. 어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지는데 서로 다른 생각 없이 함께 뛰어들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달랐어도, 한 사람이 의심이 있었어도, 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었어도 구질구질 되는 건데요. 딱 예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포박한 사람들은 이미 불에 가까이 갔을 때에 타 죽는 것인데 세 친구는 눈을 마주보면서 주고받는 눈빛 가운데 이미 승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경기장에서 훈련한 대로 하나, 둘, 셋 거침없이 풀무불에 뛰어듭니다. 바벨론 왕이 대장이 아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는 넷째의 모양이 무엇이냐? 신들의 아들 같도다. 주님이 대장 되셔서 함께 하시는 좋은 병사들의 그림 아닙니까? 우리 한 군대, 한 부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 노년, 건강, 영혼 구원, 늘 알던 그런 큰 싸움의 제목 말고 그 사람이 일상에서 어떤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지, 벅차고 지쳐서 훈련이 안 되는데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는 없는지. 여러분, 피트니스에 가시면은 퍼스널 트레이너가 무슨 바벨을 같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서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해주면서 함께 호흡을 하고 하나만 더 하라고 이 결정적인 순간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 아닙니까? 가끔 힘들 때에 손가락 하나 걸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근육이 키워진다고 저는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땀 흘리면서 근육을 키워 갑시다. 불이야 할 때에 함께 씩 웃으면서 같이 뛰어들 수 있는 신뢰를 쌓읍시다. 오늘 본문에 법대로 경기하라 라고 하셨어요. 훈련 가운데 교회 안에 기준이 있다, 원칙이 있다. 우리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 훈련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병사, 또 그리고 경기장의 경기,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어요. 갑자기 컨셉이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 로마 군대의 어떤 장기 주둔지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퇴역할 때에도 군인들에게 토지를 지급했어요. 이제 군인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농사는 지을 줄 아니까, 그렇게 연습해왔으니까 농사로 살도록 준비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좋은 병사로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며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훈련과 전투뿐만 아니라 때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공동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직장,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수고는 영적인 의미, 신앙의 몸짓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고, 우리의 땀방울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해서, 거저받는 종교라고 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는 됐고 우리는 은혜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열매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다.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도 우리는 모든 필요를 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와 일상적인 노동의 병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깨어서 훈련하며 또 나팔 불 때에 전투하는 동시에
이 땅의 농부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야겠지요. 영적인 전투와 일상에서의 수고,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너무 버거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쉬어야 할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의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사로 모집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고 왜 부르셨을까? 또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것이 지칠 때가 있으며 그만하면 안 되나? 농부처럼 수고하는데 더디고 더딘 그 열매 때문에 참 아쉬운 시간들을 마냥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힘내라고, 그래도 참으라고, 그래도 믿음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대신 말하기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신가요? 미쁘다라는 말은 faithfulness, 믿을만하다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항상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맺은 그 신부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강한 병사가 아니라 은혜로 강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자녀 그 교회를 향한 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간증과 같은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죠. 화면에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바울의 고백은 나는 좋은 병사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경기장에서 수고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내가 뿌린 모든 씨의 열매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